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오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또 그 의미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또 상업적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고 또 연말에 그 분위기에 들떠서 성탄절을 지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관심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그 아드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께서는 어떠한 심정으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부의 마음은 또 어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참다운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에 젖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아들이 오심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언급은 마태복음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언급 14절에 보시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시하셨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아는 것의 지름길이에요. 그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제 보면 세 나라가 나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오고 또 아스루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세 나라가 주역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나라의 연합군대로 인하여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대가 아직 예루살렘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정복당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역대하 28장에서는 아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사가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하스 왕의 아들과 또 국내 대신 아스리감 또 총리 대신 엘가나가 한 날에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20만 명이나 끌려갔다라는 것들 그리고 유다의 재물들이 다 도륙당했다라는 그런 상세한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만 안 된 것이지 예루살렘은 사실은 거의 멸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왕의 아들이나 국내 대신이나 또 총리 대신이었던 사람들도 다 한날에 죽은 것이죠. 거의 이제 나라가 멸망에 앞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예, 그래서 이전에서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유다의 멸망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3절부터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 스왈야숲과 함께 아하스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의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이미 거의 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왕은, 연합군대로 끌고 온 저 왕은 그냥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신뢰하면 믿어지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좀 보존해 주시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들 해주면 좋겠는데, 이해가 하기가 힘들게 완전히 다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미 이 상황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 말 굳게 믿고 하나님 말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던 아하스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하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시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뭐가 말이 많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윗못, 여기서 윗못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수로가,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물이 처음 들어오는 곳이 윗못이고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이 아랫못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랫동안 견디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물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 수로를 만들어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더 강하게 해서 만드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기혼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혼샘에 나가서 지금 아하스 왕이 서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혼성에 나가서 이 수로를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들이 이제 총 공세에 들어올 테니까 자신들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막으려고 뭔가 방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일한 식수원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왕다운 면모를 갖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그 공격을 대비하면 일들을 지금 추스리고 있기 때문에 왕다운 면모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하스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뭐냐면 인간적인 그런 방편 말고 그런 식으로 적군 앞에서 두려워서 방어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거죠. 저 적군들, 네가 보기에 강력해 보이는 저 적군들은 그냥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은 금방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서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믿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아하스 왕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분명하게
인간적인 방편으로 이 전쟁을 살아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이하게 말씀하셔요. 이사야만 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3절에서도 보았지만 너와 네 아들 스왈야숲이 함께 가서 왕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왈야숲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왈야숲 부르면 이 말 자체가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 유다에게, 이 아하스 왕에게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들에 대해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멸망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그들 중에서 끌려가는 포로들 중에서 남겨진 자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게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아하스 왕에게 이 연합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동반하고 있냐면 3절에 나온 것처럼 스할야숲을 동반해요. 스할야숲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할야숲의 이름을 부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함께 동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망하는 나라의 현실 속에서 왕이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다의 미래가 세워져 갈 것들을 믿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할야숲,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이기 위해서 그를 일부러 동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하스를 보존하고 싶으시고 얼마나 그를 지키고 싶으셔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대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끌려간 자들 중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에 대해서 방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징조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야지 왕의 합당한 태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예,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대답을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만 보면 매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답합니까?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청종하지 않냐? 왜 아하스 왕이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에서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징조를 구하는 일을 작은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수로, 이 식수원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셨어요.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이 그러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며 멸망당한 중에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두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왕으로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다른 열심으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누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두겠다라고 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그때 정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성경의 앞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아람 이 세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를 쳐부수자 해서 연합해서 이들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에게 이 두 연합군대가 너희도 같이 와라. 우리 세 나라가 합쳐서 저 아수르를 쳐서 물리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남유다가 거절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수르를 믿는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지했어요. 군대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수르를 섬기고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떠오르는 나라, 군사력에서 가장 압수한 나라, 눈에 보기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신뢰하고 아수르를 신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거기에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아하스의 마음과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유다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이미 선조 때부터 계속 회개할 것들을 촉구하면서 계속 요청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건지셔서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도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했고 애굽에서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지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역의 삶을 보여주고 타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타락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분열되었고 그 있었던 나라마저도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예요. 65년 이내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8절에 보시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지금 당신의 뜻을 보이고 계십니다.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들도 알려주시지만 전부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회개하는 자, 그곳에서 회개하여서 남은 자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될 소망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봐라 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수없는 콜링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서 끝까지 아수르를 신뢰하고 힘을 신뢰하는 자로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만 보낸 것이 아니죠. 스알랴숲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과 또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실 것, 이 자비하심 두 가지를 지금 다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런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14절과 15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어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걸 이야기하시냐면 임마누엘을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아하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정한 자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 못 믿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불순종과 반역의 그 반복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원래 같으면, 우리 같으면 반드시 처벌하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보였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만 이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약속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서도 이 일들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그 권한이 누구를 대행한 것이냐? 하나님을 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것들을 위임받았어요.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동행함으로써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피조 세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소망하면서 이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무엇을 꿈꼈습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호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언약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이후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입니다. 그의 잘못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게 될 것들을 이미 그때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그때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실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약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알고 여기면서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생각을 해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매어있기보다는 자유하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따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살이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존하면 뭔가 내가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탄절이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참된 의미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 보이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절절히 배반하고 반역을 일삼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아드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거절과 반역을 반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아드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찢기고 피 흘리시게 될 것들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이 일들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서의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심판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 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다 온전하게 이루시고 성실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다 포함된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식대로의 우리 살아온 방식대로의 힘에 빠져서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성탄절에 우리끼리 선물 나누기 좋아하고 성탄절에 우리끼리 좋아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배신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당신의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계속 돌아보지도 않는 교만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당신의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누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불의함의 극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성찬들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연속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입니까? 선출된 선출된 정부의 요직들, 선출된 그 자들이 시험 봐서 합격한 자들에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그 사람이 임명권자가 세운 사람인데 이제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법부가 용인해줘요. 그것만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죄 있다 하고 그 표창장 하나로 털어가지고 4년의 형기를 때리고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탄절을 앞두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 다 불불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없고 불의함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조국교회의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드님의 오심을 용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우리 같은 것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소망하면서 불의함의 극한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에게 주님의 오시는 그 절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찢어지고 아픈 마음에서 반영돼서 우리에게 온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 들이지 않는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저 불의한 것들을 위하여서 순종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나는 할 것 다 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떳떳하게 거짓말치는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왕들에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너희 제사 그만해라. 역겹다. 너희 제사 다시는 받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조국 교회가 주님의 아픈 마음으로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공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예배 모여서 주일 성수 다 했으니까 우리는 할 것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뻔뻔한 얼굴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말씀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출되는지를 우리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성탄절은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냥 기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같이 옅은 것들에게, 우리같이 타락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부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기쁨은 세상의 연말의 분위기 내고 즐기는 기쁨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교회마저도 그 기쁨의 본질을 몰라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노래 부르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서로 선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성부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찢어지신 아프신 마음으로 우리의 그 타락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그 더러운 태도들에 대해서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들을 시행하고 계시는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성부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데 누가 우리의 죄를 떠드는 것이 그게 큰 문제입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도 모르는 것들이,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이 탄압한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여전히 당신의 아드님을 주시는 이 성탄절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고 임마누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그 반복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성부의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반복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성부의 그 긍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내어주시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하면서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자들이 그냥 마냥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성결을 전제하는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대로 연말의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기분 따라 움직여가는 그런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탄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교회가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를 증거하지 못했으면 성탄절에 뭐 합니까? 애인 만나는 거,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분위기 내는 것이 성탄절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절기를 교회가 뭐하러 지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반복적으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피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끈질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확정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성취시키셨어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끝없는 거부와 하나님을 향한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확정케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고집스럽고 더러운 그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애타는 마음, 피 묻은 사랑의 확증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피 묻은 그 손길, 성부 하나님의 타들어가는 그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소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요.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가정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남용하고 심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는 내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피 끓는 그 피 묻은 그 마음을,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피 흘리시면서 아파하시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 따라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에 형편없어도 당신의 사랑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교회가 정부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됨을 논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 그런 정도의 사랑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 성부 하나님의 피 묻은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며 그것으로 만족을 취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